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인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는 팔복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병상 목사님께서 지난 5월에 은퇴하시고 부족한 제가 제3대 담임 목회자로 팔복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담임 목회자가 바뀐다는 것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그리고 소속 목사님들과 당회,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제가 목회를 부족하나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모든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시기에 저는 감사절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5년도 1년 동안에는 동백에 있는 세길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실습을 했습니다. 제가 실습하던 시절 그 교회에는 주일학교 학생이 약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6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어린이 예배를 마치면 언제나 교회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놀이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 단체 줄넘기 놀이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럴 때면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였던 저는 당연히 줄을 넘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넘겨주는 줄넘기에 꼬마야, 꼬마야를 외치며 정신없이 놉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마냥 즐겁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줄을 돌리는 저의 팔은 점점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조금만 쉬었다 하자.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전도사님은 계속 줄을 돌리라고 저에게 요청합니다. 아이들의 요청에 저는 줄넘기 줄을 계속 돌리지만 야속하게 저의 팔은 계속 아파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목이 마르니까 교회 가서 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저에게 주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착한 교육전도사라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평가를 잘 받아야 되니 화를 꾹 참고 주전자에 물을 가져와 아이들에게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1명, 2명 아이들에게 물을 나눠줬죠. 그러다가 어떤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물이 차갑지가 않잖아요. 이런 불평을 들은 저는 은근히 화가 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걸까, 모르고 있는 걸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이런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일반인들과는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이런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에 의해 제사장들에게 깨끗함을 확증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듣고 제사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멀리서 보지도 않으시고 치유한 사건과 오늘 기적 이야기는 유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자체 또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놀람 또는 그 기적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적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기적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17절과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분명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나병 환자들의 몸이 깨끗해진 그 시기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인 때가 아니라 가는 도중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병에 관한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따르면 몸이 깨끗해진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의해 완치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자기가 속해 있던 원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며 제사장들에게 완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저의 예상대로 속건제를 드렸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 예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린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이방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 이 의미를 찾기 위해 저와 함께 깨끗함을 받은 9명의 유대인들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먼저 깨끗함을 받은 9명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행동을 살펴봅시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간절히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걸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인 행동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이 희망적인 말씀만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나병 환자의 치유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서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짧은 답변을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깨끗함을 받은 9명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르게 행동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즉 그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 깨끗함을 받은 유대인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받은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그룹이 다르게 한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아니면 돌아오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돌아와서 감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차이점인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각각 살펴봅시다. 첫 번째 행동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옴에 대해서 9명의 유대인들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명의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병이란 그 당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 즉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들은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에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갈 곳은 예수님이 아닌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율법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이 짧은 만남은 어쩌면 자신들의 목적인 병고침 그리고 자신들의 옛 공동체로 돌아감이 그 목적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현대의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믿음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 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돌려 사마리아 사람에게 돌아봅시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을 때,
즉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먼 거리였지만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이 살았던 과거와는 다른 삶의 행동 양식을 예수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을 유일하게 돌아온 자라고 부르십니다.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표현은 어떤 출발점이 있을 때 그 출발점으로 다시 오는 것을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를 고쳐주신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돌아가야 할 곳이 율법이 아닌 출발점인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행동인 감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물론 9명의 유대인들도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율법, 즉 정결법에 따른 속건제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건제를 드려야만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9명의 유대인들은 비록 율법은 지켰지만 정작 자신들을 고쳐준 당사자인, 즉 출발점인 예수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와서 감사했느냐, 이 행동의 차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병의 고침을 받은 출발점이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실제로 갔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공로로 병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병고침을 받은 당연한 이유는 자신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행함을 믿는 것, 바로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갔지만 그에게는 이런 믿음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 밖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이 사람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믿음, 즉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을 예수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출발점인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며 또한 믿음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즉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그에게 더 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열병의 나병 환자 모두는 자신들의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렸으며 구원까지 얻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한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깨끗함을 받은 9명의 사람은 자신들의 병 고침도 받고 율법도 지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또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행함이 모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 모두는 분명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감사하지도 않은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병의 치유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몸의 치유도 받고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응답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도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응답으로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칭의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틴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해석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봉사를 하신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 대한 봉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신적인 예배이며 칭의론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과거 성경 속의 시대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라는 시간 속에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속에 과거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현재에 임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 아니면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감사하지 않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들께 묻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마태해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러한 교회력 마지막 시기에 가장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믿음의 출발점이자
우리 믿음의 종착역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